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주셔서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동교육학과 개강 예배로 1학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저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이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며 저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게 해주세요.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11절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그는 목각처럼 자기 양떼를 보살피시며 어린 양들을 자기 팔로 모아 손에 안으시고 그 어미들을 부드러운 손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아멘. 이제 정종원 부모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은 최고의 교육교사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신학대학교 교복적 교복을 섬기고 있는 정승원 조목이라고 합니다. 아동교육학과 김영희 교수님께서 오셨어야 했는데 그간에 바쁘한 연구가 있어가지고 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다 같이 못 읽었지만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은 최고의 교육교사이십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할 때 저는 목회자이고 그리고 신학자로서 보는 아이들 교육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묵상했고 준비했습니다. 혹시나 네. 안녕하세요. 네. 하나, 둘, 셋. 됐네요. 제가 미흡해가지고 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은 한 신학자로서 또 목회자로서 보는 모든 교육의 관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혹여나 제가 잘 몰라서 실수하는 부분이 있거나 그러니까 맞지 않는 부분이 있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넓은 마음으로 또 아량으로 용서해 주시고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PPT 넘겨주세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앞으로 좀 보육교사가 되실 분들이실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 저도 신학과를 졸업을 하고 그때 당시 보육학과였는데 그래도 많은 보육학과에 많은 임원분들이랑 같이 인도하고 지금도 이제 같은 교회에 교제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이제 한 30대 초반쯤 돼서의 여러분들이 이제 10년 후 그 모습을 제가 보면서 교육교사의 그 사명이 무엇인가라고 먼저 느꼈던 부분인데요. 보육교사라는 것이 이게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깨닫고 이게 한 아이의 중요한 시기에 있어서 한 인간이 자라나는 그 시기에 있어서 가장 어쩌면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구나. 단순한 직업의 의미가 단순히 그 직업의 의미를 넘어서 어떤 사명이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10년 뒤에 여러분의 성도의 모습 속에서 제가 경험하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한 인간이 인생이 빚어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만나는 그 한 사람, 부모를 제외하고 그 사람이 바로 보육교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동과 맺는 관계를 통해 가령 언어를 통해서든
비언어적 행동을 통해서도 논의나 활동을 통해서 많은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고 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오늘날 이 시대의 교육에 대한 관점이 사실 그냥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려는 어떤 도구로서만 보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적인 마인드를 통해서 이 교육이라는 것이 사교육 시장도 그렇고 이제는 한 아이가 어떻게 자라나고 또 자신의 꿈을 이루고 성찰을 하고 그러한 인간을 자라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졸업 이후에 돈을 얼마나 벌지, 어떻게 내가 잘 살아갈지, 그러한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는 교육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아동보육 이 시기에만큼은 그러한 경제적 창출을 하는 그 고민하는 그 시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시기에 정말 그 좋은 마음과 선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섬기고 가르치고 양육할 때 저는 그 아이들이 굉장히 좋은 영향력을 받고 그 후대 훌륭한 이 나라를 또 이끌어가는 귀한 인재들로 자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동을 가르치는 일은 단순히 어떤 상품을 만들거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어떤 좋은 상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이 좋은 인격을, 온전한 인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끔 한 부분에서 기여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우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넘어가 주세요. 그래서 이러한 아동보육을 잘 하시는 분이 또 계십니다. 제가 성경을 막 찾아봤는데 저는 그게 하나님 같으세요. 때로는 예수님, 오늘은 구약 성서 말씀을 가져왔는데 참 하나님 같은 마음이 이 보육교사 선생님들에게 알게 모르게 있다는 것을 저는 얼마나 체험합니다. 실제로 저도 주중에는 여기서 교목으로서 활동하지만 주말에는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아이들을 담당하고 있는 사역자입니다. 그런 걸 통해서 이게 참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하고 또 나이 어린 유아 유치 2년 친구들도 제가 돌보기도 하는데 참 많은 사랑이 필요하고 섬김이 필요하구나, 그런 것들을 제가 경험을 했었습니다. 말씀을 한 번 더 볼 텐데요. 넘겨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양들을 돌보십니다. 목자는 양들을 보호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보살핍니다. 왜냐하면 다 아시겠지만 양들은 눈이 잘 안 보여서 1m만 벗어나도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앞에 있는 목자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따라서 반응하고 눈앞에 있는 좋은 풀을 먹는다고 합니다. 눈이 나쁘다 보니까 길을 잃기가 십상이고 때로는 뒤에서 사자 같은 그런 들짐승이 보는데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목자의 케어가 있어야지만 이 양들은 살 수 있고 이 양들은 혼자 두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도 혼자 두면 살 수가 없죠. 부모님을 제외하고 여러분들께서 정말 그 아이를 섬기는 가정 속에서 이러한 양의 돌봄, 하나님이 양을 돌보시는 그 마음을 가지는 것처럼 바로 그 아이들을 섬길 때 그런 양들을 섬기는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의 마음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양들을 보면 사진 남겨주세요. 실제로 보면 가까이 가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먼지도 많아요. 굉장히 지저분하고 냄새도 나고 또 고약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털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하나 남겨주세요. 우리 아이들도 가끔 보면 이렇게 가끔은 땀도 뻘뻘 흘리고 이상한 거 묻혀오고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항상 카오스의 어떤 그런 질서는 없고 그렇게 만들어 놓는 그런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아이들이 알아서 딱 정리를 하고 알아서 깨끗하게 자기를 정돈하고 씻는 그런 아이들은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늘 손이 가고 양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처럼 미래의 선생님들께서도 굉장히 손이 많은 직업을, 많은 일들을 하셔야 할 겁니다. 그래서 보육교사도 어떻게 됩니까? 자신을 내려놓는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내가 편할 때만 돌볼 수 있다면 참 좋은데 내가 편할 때만 내가 컨디션이 좋을 때만 돌볼 수 있는 아이들이 아니죠. 아이들을 온전히 케어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희생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서 바로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귀하게 존귀하게 여겨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넘어가서 두 번째 줄 걸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을 돌볼 때 여기 주세요. 때로는 솔직하게 저도 사역자지만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보는데 꿀밤을 베이고 싶어요. 막 와가지고 뭘 해놓고 있으면 막 싸우고 저쪽에서 막 싸우고 난리치고 있고 또 예배 시간에 막 들어눕고 뭐라고 하면 막 울고 막 그런 과정 속에서 야 이게 어떨 때는 이 감정이 저도 사역자지만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얘가 왜 이럴까 말을 하면 막 발로 차고 도망가기도 하고 남자 선생님이랑 남자 전도사라고 그렇게 하니까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엄마한테 가서는 이제 부모님한테 가서는 약간 자기한테 유리한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친구랑 싸웠는데 친구가 자기를 떼놓고 자기 편 안 들어주고 저쪽 편 들어준다고 하면 부모님들도 확 해가지고 달리고 그러한 과정을 겪습니다. 그래서 꿀밤을 먹기도 하고 싶고 갑갑한 감정이 들 때도 있습니다. 때로 지금은 잘 훈육을 할 수는 없는 시대지만 가끔 누구를 때리거나 하면 안 된다고 잘못했다고 가르쳐 줘야 하잖아요. 또 그럴 때 보면 또 가끔 아이들 시무룩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아 내가 너무 감정적이었나? 아 내가 너무 심했나? 아이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면 어떡하지? 그리고 가끔은 또 집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할까 그런 고민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아이들을 포기할 수 있나요? 포기하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아야지 이 아이에게 도움이 들어가고 케어가 들어가고 이 아이가 부모님을 제외하고 그러한 좋은 인격적 관계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성장할 수 있다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맡겨진 아이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맡겨진 아이들을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섬겨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복 주신다는 것이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물론 책임감도 있겠죠. 책임감. 이 직업에 대한 책임감, 소명감, 사명감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게 가끔 보면 돈을 받으면서까지도 이렇게 아이들을 케어해야 되나? 라는 그런 얘기를 들 때가 있습니다. 가끔은 괴롭기도 하고 바쁜 업무와 야근으로 인해서 힘들 때도 있지만 이상하게도 그런 보육교사 친구랑 얘기하다 보면 참 아이를 많이 사랑해요. 아이들을 좋아하고 아이들을 만나는 그 만남을 너무 사랑을 그 가정에서 너무 사랑을 느끼고 사랑이 뭔가 일어나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참 그런 마음들이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동일하게 보시고 사랑하는 마음과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하나님도 가끔 보면 우리를 포기하고 싶으시고 쟤는 왜 저렇게 사나 고민이 들지만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처럼 우리가 아이들을 섬기고 아동들을 교육하고 중요한 시기에 좋은 관계를 형성할 때 바른 길로 인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여러분들이 가르칠 만날 그 어린이들에게도 역사할 줄 저는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좋은 인격을 가지고 온전한 인격을 갖고 인생에 기억을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랑을 받았다는 그 느낌과 감정으로 인해서 그 친구들이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내가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내가는 그냥 아이들로 자라날 줄 저는 확신하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 빨간색 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보육교사를 부드러운 손길로 인도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부모님들이 아니에요. 하지만 부모님을 제외하고 여러분들이 그 인생에서 그 아이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만난다는 것은 객관적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섬기는데 돈만 보고 할 수 없잖아요. 아이들을 기본적으로 좋아해야 되고, 또 저도 만나면 가끔 야 이거 오늘 너무 힘든데 아이들 만나서 내가 잘 케어할 수 있을까? 오늘 너무 하루를 망쳤고 너무 괴롭고 이 아이들이 너무 막 괴롭히고 할 때는 체력도 안 되는데 어떻게 감당할 수 있지? 하지만 이상하게 또 아이들을 만나면 아이들이 와가지고 인사하고 가고 웃고 가고 스치고 가면 이상하게 제 마음에도 없던 그 사랑의 마음이 생기고 아이들이 그냥 예뻐요. 이게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 감정이.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마음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처럼 그때 저 깨달았습니다. 나도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아이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불어나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 여기 계신 선생님들, 미래의 선생님께서도 교사 선생님께서도 어떻게 합니까?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마음을 실현하고 실천하면서 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머니의 마음 혹은 아이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신 분들을 말씀 그대로 부드러운 손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우리 모든 아동보육학과 학생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서울신학대학교 아동보육학과 대형 예배를 우리가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모여서 찬양하며 주님의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이번 한 학기 동안 한 사람도 소외되는 사람 없이 모든가 기쁨과 감사로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수님들과 학생회 그리고 모든 학생들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돌보는 따뜻한 아동보육학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학생들이 이번 학기 동안 공부하며 학업할 때마다 날마다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한 인간이 온전한 인격으로 자라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우리 학생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허락하여 주시고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귀한 축복을 날마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말씀 전해주신 교무님께 큰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2차 국가장학금 신청 대학생 등록 기간 및 수강 과목 취소 기간 안내입니다. 2차 국가장학금 신청은 2월 4일 화요일 9시부터 3월 18일 화요일 18시까지, 2차 대학생 등록 기간은 3월 12일 수요일부터 3월 18일 화요일까지, 수강 과목 취소 기간은 3월 24일 월요일 10시부터 3월 28일 금요일 15시까지입니다. 각 기간을 꼭 확인하시어 신청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들을 기간 내에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포럼학생의 인스타그램 및 마일리지 사업 안내입니다. 포럼학생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다양한 공지가 올라갈 예정이니 꼭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또한 학생회에서 마일리지 사업을 진행 중이며 학생회 사업에 많이 참여하실수록 좋은 상품을 받을 기회가 많아집니다. 앞으로 학생회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며 마일리지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포럼의 수상시장 카드뉴스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한신예배 찬양팀 모집 안내입니다. 모집 기간은 3월 11일 화요일부터 3월 21일 금요일까지이며 모집 분야는 카드뉴스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드럼이 가능하신 학우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포럼학생의 차장단 모집 안내입니다. 3월 11일 화요일부터 3월 21일 금요일까지 2호학번 학우분들을 대상으로 차장단을 모집합니다. 포럼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목고지 안내입니다. 저희 학생회에서 준비한 영상을 함께 시청하겠습니다.
나오셔서 교목님이 나오셔서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도를 해야 되는데 제가 4월에 안수를 받습니다. 죄송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